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주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데는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유대교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었던 바리새파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방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과 부딪히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갈등, 이 부딪힘은 주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룩은 함께 있는 것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그 발효제입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태도를 변질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주님의 경고는 당시에만 유용했던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주님의 제자들 또한 이 동일한 경고를 듣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바리새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이라고 할 때 그 외식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실 있는 그대로를 묻는 것이 아니죠. 나를 더 좋게 보이려는 나를 옳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혹은 돈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혹은 사교적인 사람으로 보이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아닌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훌륭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 외식입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은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는 이런 태도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면까지 변질시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그런 사람에게 평가를 받으려는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게 하는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면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길거리나 성전에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길거리조차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조차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 경건한 모양을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금식을 할 때는
자기가 금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초췌하게 외모를 초췌하게 하고서 일부러 다닙니다. 사람들이 묻겠죠. 왜 이렇게 초췌하게 됐습니까? 이는 지금 금식 중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주님이 주목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 나는, 내가 중심이죠.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와 같지 않습니다. 이 외식하는 태도입니다. 자기를 이 경건한 모양을 보임으로 다른 사람과 구분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높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도리어 낮아지게 됐고, 세리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높이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애쓰고 높이 보이려고 애쓴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높아지려는 마음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높아지려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는 방법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자기가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12장 1절부터 12절의 상황은 바리새인들과 제자도의 갈등입니다. 그 갈등의 결과가 나중에 이 제자들이 위정자들,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서 무엇인가 자기를 해명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지 않죠. 적어도 우리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어떤 죄목으로요? 예수를 믿는다는 죄목, 예수의 제자라는 죄목으로 잡혀갔어요. 근데 바리새인도 자기들도 외식을 하지만 이 제자들도 외식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제자만 유죄 판결을 하고 가짜는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잡혀갔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유죄로 판결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니까. 아니면 가짜로 판명이 나서 풀려나기를 바라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뭐라고 우리 자신을 증명을 해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바리새인들로 알아듣게 할까요? 무슨 말인지 질문이 이해가시죠?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통한다고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출석을 하지만 출석을 잘하고 있어요. 1년에 365일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11조를 비롯해서 각종 헌금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것도 거절됐습니다. 뭐라고 자기 증명을 해야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래, 너는 진짜 예수의 제자구나, 넌 유죄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것들로 자기 증명을 계속 해왔고 그런 사회 속에 그런 교회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내용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진실한 제자의 모습은, 제자다운 삶은 태도에 있습니다. 태도. 그 속에, 그 마음가짐에 있죠. 그 마음가짐으로부터 나오는 그 삶의 어떤 행위들이 있어야 돼요. 헌금을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봉사를 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분명한 한 가지의 태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태도. 그래서 지금 이 짧은 본문에 하나님과 또 인자와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요. 우선 성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우리 5절 말씀 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는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가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주권자시라는 고백이죠. 누가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불교인들은 부처가 그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미개한 종교라 할지라도 그들이 신앙하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신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요.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말, 그가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가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통치자십니다. 여호와가 주권자이십니다. 그가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그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과거에 겪었던 좋았던 일이든 좋지 않았던 일이든 혹은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그 신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불편하죠. 하나님이 그러신 줄은 알지만 도저히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보이셨냐면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기 증명을 우리에게 아들을 죽임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며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잘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부터 20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하는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를 신뢰함으로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는 태도, 그것이 제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 곧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님이요 구주, 곧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뭐부터 시작이 됐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죄인이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혹은 정당하게 보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며 우리의 지혜며 우리의 자랑.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양심상 느껴지는 바를 묻는 겁니다. 우리 양심상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자기가 전한 각각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자기가 정한 어떤 신앙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정해놓은 그 기준들에 적합하게 자기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예배 때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뭐죠? 대체적으로 교회 출석을 잘하거나 지금 여러분들이야 교회 출석을 안 하는 일이 별로 거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빠지는 일이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교회를 빠졌어. 그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요소 하나를 방해되는 요소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헌금이 문제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11조가 문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를 하다가 못하면 그달은 괜히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성경 읽기나 혹은 기도의 시간이나 혹은 등등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준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요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하지 못해, 담대하게 전하지 못해, 그게 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담대하게 나가는데 걸림이 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잘할 때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들을 내가 잘 이행한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는 뭐든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잘 되든 못 되든 그 기준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지금 괜찮게 신앙생활을,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대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자기 신앙이거든. 자기의 의죠.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당대히 나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의 의가 충분해서 긍휼하심이 필요 없이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인정받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죠. 나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인정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는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보는 그 어떤 다른 지체는 뭘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괜찮은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공동체에 출석을 잘 못하거나 혹은 공동체에 기여를 잘 못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는 1등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1등 제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2등, 3등 제자가 되는 거예요. 뭘로 평가하는 겁니까? 뭘로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평가했던 평가 방식으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긍휼하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대하는 그 지체 또한 그의 신앙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가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그가 봉사의 일을 얼마나 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하나님과 건강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지체들을 대할 때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괜찮고 너는 덜 괜찮아 라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딱 같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 속에서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김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얼마나 필요 없는 일입니까? 자기를 더 좋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 더 어떻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예수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을 의식하는 태도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는데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건 아마 말씀하실 이 때가 아직 성령을 보내시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나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성령이 오실 터인데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구분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은 믿는 사람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합하여 계시고 그리고 날마다 인도하여 가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이는 새로운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거룩한 삶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 계십니다. 우리 심장이 박동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호흡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삶이 쉽지 않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가 성령을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인도받는,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따라 그 성령의 열매로 향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지금의 이 행동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로 향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하는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화평이겠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것들이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자분들은 남자의 감성하고 좀 달라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명품을 돈을 많이 모아서 혹은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명품을 사시는 분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명품을 사는 것이 단지 기호와 취향인가 아니면은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해 내려는 그런 태도에서 시작이 된 건가? 아,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이것도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난 이런 태도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적인 것은 직접적인 신앙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이 그렇게 돈을 모으고 내가 저 명품을 반드시 사야겠다 하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향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열매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중에 그 어떤 열매로 그 사람의 삶에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당장의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쌓여질 때 어떤 열매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조금 전에 읽은 것을 다시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이 옳게 여김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삶에 좋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옳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에 우리의 옳은 행동이 사랑을 조금 더 더해서 우리에게 내려지게 그렇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평가받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를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데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 자유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회복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그 자유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안하무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나는 자유해. 나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에서도 자유한데 네가 나를 감히 평가해? 그리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활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성령은 우리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태도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도록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도록 사랑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더 깊어지도록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그를 섬기도록 종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나야 되는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잘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 자리는 종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고 나보다 잘나야죠. 내가 종이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높게 여기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학식이 있어 보이든 신앙이 괜찮아 보이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보이든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종인데 사람으로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그 외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제자의 삶을 제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재판의 자리로 좀 돌아옵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명해야 됩니다. 다른 외적인 것으로 자기를 정당하게 옳은 사람으로 보여가지고는 바리새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세리와 같이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태도. 나는 내가 잘나고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사랑하셔. 그럼 나는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럼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 속에 의로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고 있는지 그 태도를 보려는 눈을 가지고 있어. 나는 성령을 의식하고 살아가는데 그 성령은 나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종노릇 하는 대로 이끌어 가셔서 내 잘남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이런 태도, 거기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들, 그것들을 주장을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짜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신에게라도 인정을 받으려는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이 가르침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그런 데서 확인시키려는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의와 또 성령의 도우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확인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고 도우심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확인되면 그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의로운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야 될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저희를 대하시고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고맙습니다. 성령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의 의지와 저희의 생각으로만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생명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힘과 그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고맙습니다. 오직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저희 자신을 발견하고 저희 자신의 가치와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을 저희들에게 늘 허락하여 주셔서 늘 저희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시고 또 이 동일한 태도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일에 성장 있게 하시고 깊이가 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그 깊이 있게 사랑하는 중에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